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왕,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극심한 피해가 속출했고,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바벨론 군사가 다 포위하고 모든 보급로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보급이 되지 않으니까 아주 피폐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또 경고의 말씀을 내립니다. 유다의 성읍은 함락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 자신도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패역한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임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유는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고 해방시켜 주지 않는 죄목이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본문에서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의 멸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드기야 왕의 운명도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결국 유다는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기하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손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가도, 그러나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당신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회복되는 것이나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유다나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라는 겁니다. 카리스, 은혜.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 2장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내 노력,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가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다면 유다 백성들처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첫째 1절로 7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계속해서 경고. 스포츠에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면 퇴장이죠. 아니면 실격당하지요. 경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주시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당시 바벨론이 애국까지 공격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포위했었는데 애굽이 거기 가담하면서 결국은 일시적 물러나게 돼요. 그게 실패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머리를 썼습니다. 자, 지금 두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손을 잡고 어떤 편에 서야 유리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그때 유다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거짓말이 난무하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자꾸 충동시키려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어쨌습니까? 바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나오죠. 감옥에 가두었어요. 바른말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도 나같이 바른말 하는 사람은 별로 싫어해요. 사람들이 자기 이념과 사상 이런 거하고 다르다고 싫어해요. 그때도 이런 집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귀가 솔깃한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참선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애굽을 의지하여 반바벨론의 기치를 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바벨론 동맹을 맺음으로써 바벨론의 심기를 괴롭혔어요. 불편하게 했어요. 그 결과 바벨론은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BC 588년 군대를 일으킵니다. 두루와 시돈을 비롯한 반바벨론 동맹국들을 차례로 점령해서 유다를 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줬건만 듣지 않았어요. 꼭 여러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건만 듣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리어 핍박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 눈이 빠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쾌쾌 먹은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2583년 전에 있었던 유다의 역사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은 꽝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 혼자 성경 읽고 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2853년 전에 이 사건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초과학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준비하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어쩌면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시대하고 너무나도 흡사할까?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 정세를 보세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친미냐 친중이냐. 우리 교회도 중국에 성도들이 있는데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좋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좋은 나라니까. 그리고 우리 현장에도 목수일하는 이들은 거의 다 중국 사람 아니면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더니 한국에 와서 10년 일하고 돈 벌어서 땅 사고 그리고 스타렉스 세대 사가지고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아주 뻥뻥거리고 너무너무 고맙대. 한국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고맙대. 그래서 또 가고 싶대. 이런 나라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가 만끽하고 경제가 발전해서 먹고 놀고 구경 다니면서 고마운 줄을 몰라. 이게 아주 응? 고마운 줄.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야말로 친중이냐 친미냐 기로에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좌파는 친중, 우파는 친미예요.
지금 세계 질서는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어요. 무역전쟁과 관세 폭탄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에는 관세 폭탄을 매겼어요. 그걸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탈중국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손모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아이 나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잘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한다 그래서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일본인 회사인데 자기네 회사도 벌써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베트남 혹은 다른 제3국가로 다 공장 이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베트남에 출장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사람. 이것이 수출을 줄여가는 국가들의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출 못하면 쫄딱 망해요. 알긴 알아요. 농사일 해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왕성하게 발전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판단하세요. 그런데도 좌파 종종주의자들은 그들과 손을 잡으면 미국의 제재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요. 중국 괘씸한 거 많잖아요. 지금 공동영해 지역에다가 구조물 설치했잖아요. 거기다 고기 키운다는데 그게 그물도 아니고 거기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턱 밑에까지 와서 우리 영해다 여기 니들 나오지 마 이러고도 남아요. 지금 세계 질서에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필리핀에 가서 인공섬 만들고 뺏고 전부 이런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유 뭐 상관없습니다. 쎄쎄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자주를 그렇게 외치는 인간이 쎄쎄가 뭐야. 쎄쎄가 국격을 높이고 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야지. 이 정도에도 뭔지도 못 알아듣고서 누가 쎄쎄했는데 목사님이 했구나. 그러면 그건 내 구조가 아주 하급이라서 그건 얘기가 안 돼. 이미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 들어서면 상종하지 않겠다 선거했어요. 어떠세요? 시드기야 시대의 유다와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그때도 시드기야가 볼 때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철수하니까 이 애굽의 동맹을 맺고 애굽과 함께하면 바벨론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쫄딱 망합니다. 나라 유다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요새 회자되는 얘기니까 뭐 하나도 잘못 없어요. 조금 있으면 뒤에 나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데 요새 회자되는 말이 콩 심으면 콩 나고 욕 심으면 욕 난다. 이게 회자되고 있어. 욕 심으면 욕 나. 그래서 나는 내 아들 딸이 자랑스럽다고 그런 거야. 여기다 좀 쏘갖고 올걸. 나는 내 아들과 딸이 다른 아들 같으면 그냥 어떻게라도 빌 붙어가지고 그냥 은퇴하고서도 뭐 이러기를 바랄 텐데 아빠 은퇴했으면 물러나서 떠나요. 그 후임자 소식껏 그냥 목회라고 비워줘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이런 아들이.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신들이 가서 신들이 대한명성교회 가서 당회장하고 있으려고. 두 번째, 백성들은 무자비하고 패역했습니다. 8절로 22절에 바벨론의 포위로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목적으로 동족 노예에 대한 해방령을 내려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동족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 명령해. 그런데 동족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나라가 위기에 닥치니까 임시변통으로 동족 노예를 해방시켜줘요. 그러다가 여기 포위하던 바벨론이 철수하고 애굽이 또 득세하니까 다시 또 노예 삼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목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52절로 55절에 보면 만일 10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와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돈을 얻어 쓰고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럴지라도 신년이 되고 안식일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다 못 갚아서도 풀어주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죄 몫을 지적하니까 우선 나라가 위기에, 개인의 어떤 신상의 위기가 오니까 그걸 풀어줘요. 그랬다가 조금 안정되니까 도로 또 원상복구해가지고 노예를 삼아요. 이게 큰 죄였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우리 속담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거예요. 잘 심어야 돼, 잘 심어야 돼. 우리 아들 생각이 지 애비보다 낫잖아요. 나는 그래도 은퇴하고 어디 구석방이라도 하나 있어서 그래도 오면 잠깐 쉬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떠나라. 아, 내가 은퇴하고서는 그냥 버스 운전하고서 여러분 타고 다닐랬더니 아니 원로 목사님이 운전하는 걸 누가 타고 다니겠냐고 그거 미안해가지고 또 그것도 못하게. 그래서 천상 나는 수양관에서 보트 띄워가지고 오는 사람들 보트나 태워 줘야 될 것 같아. 보트는 그건 나이 먹은 같이 안 보이나 봐. 애나 어른이나 그냥 뭐 또 글로벌 워십이 또 간다고 보트 태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항상 청년으로 하나 그랬더니 지금 외국인들이 기대가 그냥 단뜻 부풀어 있대. 뭘 부풀어 누가 헛소문 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먼저 타본 사람들이 소문 내가지고 다 전파가 됐대. 그래가지고 그때 꼭 태워주셔야 된다고. 아니 하지요. 내가 아직 팔팔한데 끝까지 그 못하겠어요. 태워주지요. 성도들만 좋아라 한다면 내가 그까지 안 가리고 한다니까. 나 내일 일하러 가요. 수양관에. 여러분도 좀 시간 있는 사람 와요. 일 좀 하러 가게. 왜? 수양관에 그 수영장을 그냥 계속 놔뒀었는데 이제 비닐을 덮어놨어요. 왜냐하면 묵은 때가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주에 들어오는 교회가 수영장을 쓰고 싶단데. 그래서 내일 가서 수영장 싹 조여서 물 받아주려고. 그래야 요새 따뜻한 햇볕에 데워져도 좀 따뜻할 거 아니야. 나 이런 목사야. 나는 노가다 같은 거 그냥 다리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이 먹었어도 거기다가 또 식당 칸 뭐 이런 거 창고 공구리 치야 돼. 우리 또 와서. 만약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까지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돼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깨끗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 미쁘신다니까 이거 뭐 예쁘다는 게 아니고 믿음직스럽다는 말의 원어가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돌이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거룩한 공동체에서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이걸 돌아보아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거룩한 공동체 수원명성교회가 잘 되려면 그냥 모이는데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도 모이고 또 우리가 체육하는 것도 모이고 기도회도 모이고 그냥 모이고 모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